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정이나 직장 또 공동체 등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상황을 만나고는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또 이런 때에는 내 생각에 좀 따라주면 일이 보다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상사나 내 윗사람이라고 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 의견을 좀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적잖은 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그 의견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지요. 본문 말미에서 보면 수가 몇 명을 합니까? 어린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수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은혜롭게 잘 맞춰지는 순간,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하니까 동네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접근법이 이 모인 그 회중들을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니까, 음식물 줄 거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뭔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뜬금없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앞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양으로 보면 도시락 1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음식도 제자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던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음식이었어요. 이 제자들마저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또 제자들이 이 제안을 예수님께 드렸겠어요? 딱 상황을 봤을 때에, 인간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 가서 건의를 한 것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끼리는 의논이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걸 거야. 이것이 우리가 현실하고 우리가 어울리는 생각인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부지중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이야. 우리가 역시 합리적이야.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생각에 마치 예수님께서 찬물이라도 끼얹으시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지? 갈 것 없다고?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가요? 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참 현실적이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제자들의 그 생각을 두둔하고 우리가 그 제자들의 생각에 더 편을 들어도 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생각이 옳다고 하면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건넨 그 제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건넨 그 건의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긍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말 이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 건넸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뒤통수에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뭘 놓쳤습니까? 뭘 놓쳤어요? 크게 괜찮아요.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한 장소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생각에서 제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들의 그 연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슨 생각이에요? 그건 너희들의 일이지. 먹는 거는 너희들의 일이지. 우리는 너희들에게 먹여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복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계실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지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읽어내셨습니다. 읽어내셨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내 제자들이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그 역할이, 자기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인지를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거기에 모여 들었던 회중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제자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판단을 하겠습니까? 계산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계산이 서요, 안 서요? 계산이 되지요. 계산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굶는 거, 당신들이 굶는 거 안 굶는 거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이 백성들이 왔는데 정작 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은혜는 됐는데 배고픈 상태로 들어가면 그 은혜가 그대로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영의 양식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함께 먹어줘야지 그 은혜가, 그 느낌이,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예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감동이 됐는데, 좋았는데, 쫄쫄 굶으면서 배 꼬르륵 소리 나는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집이 그렇게 또 가까운 거리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고픈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실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이 안 되시는가 보다. 그래서 대놓고 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좀 남잖아요. 이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셨겠습니다만 속으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지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때마다 또 여러분 좀 뭔가 힘들 때마다 주여 하잖아요. 주가 뭡니까? 무슨 뜻이죠? 나의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명이, 나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주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만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다 나누어 버리는 거죠. 다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을 당황시키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의 그 뜻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능력이, 내 생명이,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뭐야?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요? 머리로 판단하고요. 머리로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러 보냈던 왕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일어나지 못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갖고 있었던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이게 전부 걸랑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탄식하셨겠습니까? 아직도 너희 생각으로 꽉 차 있구나. 아직도 너희들 안에는 너희 생각으로 꽉 차 있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선의 방법을 택하시죠. 그러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의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자들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힘을 하라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려진 그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신 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죠. 그리고 그 모인 그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정 규모로 질서정연하게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라고만 말했던 그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네가 직접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죠. 사인성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순종을 했죠. 그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죠?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약간 따지듯이 약간 반응하듯이 약간 뭔가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그 방법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자유함 받아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전히 내 말만 예수님 앞에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에 팍 쌓여가지고 그 심에 팍 갇혀가지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내놓은 건데 이걸 어쩌라고. 걱정에 근심에 팍 눌려버리십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 증거해 보겠습니다.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숨거리가 아니라 그래 이제 알겠느냐? 이제는 알겠느냐? 이제는 좀 깨닫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은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다 바꾸실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허락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마음속에 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안에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폭력배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고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뭐하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문을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로 문이 열리는,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문이 열잖아요. 내 손으로. 근데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니죠. 알지 못하면 혼란하면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안 열는 거죠. 뭘 알고 뭘 믿고 문 열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직도 내 믿음이 공사 중이구나. 아직도 내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귀한 그 기회를 잘 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산,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정말 세상을 먹을 것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